나홈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홈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혹시 성경을 찾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성경 구약성경 1298쪽의 말씀입니다.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시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리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나홈서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반영 전사님이 요나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짝을 이룬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같은 니느웨 성이 요나는 그들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용서의 장면이라고 본다면 나홈서는 그 용서받았던 니느웨가 기어코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니느웨 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같이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 한때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한때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은혜의 계속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받았는데 그 용서를 계속해서 누리는 삶, 그 지속성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때 나도 그때 옛날에 그랬어, 나도 이런 은혜가 있었어 라고 하는 신앙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지 못해요. 지금까지 내가 그랬던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칭찬하시고 할 때 책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변질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달라짐은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변질이고 하나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질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여기에 케이크 하나를 보면 여러분 저절로 알아서 곰팡이가 나고 거기에 벌레가 끼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상해져 버려요. 이건 변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지가 더 자라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하는 건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의 길을 갈 거냐 변질의 길을 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는 일종의 변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유지하고 지속하는 이런 신앙의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오늘 나홈서를 한번 4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4번에 걸쳐서 봤으니까 근데 나홈서는 요나서와 다르게 3장까지예요. 그래서 4번에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 3장을 2번 나눠서 제가 4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해요.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분하시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자비롭고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과연 우리가 조화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홈서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포악, 그리고 학대, 압제, 착취, 증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론이라고 하기는 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 나홈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포기를 좀 배워야 된다. 신앙 안에서 포기.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이런 어떤 증오, 우리가 이런 인간의 포악이나 학대, 압제, 착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 준엄한 심판과 진노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잔인함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압제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면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얘기 혹시 좀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죠? 끊임없이 이렇게 사이버 불링을 통해서 한 아이를 초청해가지고 막 그대를 공격하고 사이버 감옥으로 그 아이들을 짓밟고 멍들게 하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많이 유행해서 그것 때문에 에스크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한 아이를 초대해서 묻는 자는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답하는 아이는 다 신원이 드러나 있고 묻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이버 불링을 통해서 한 아이들을 집단으로 해서 최근에 한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익명이라고 하는 속에 숨어서 인간의 이런 잔인함과 포악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잔인함과 포악함과 압제를 즐기는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함 이런 부분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나홈서는 그걸 알려줘요. 무엇을 포기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신다 라고 하는 말, 시기한다 뭐 이런 건데 하나님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야 하나님이 정말 쪼잔하고 이렇게 속이 좁고 뭐 이런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퍼뜩 듣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와 좀 다르시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은요 적어도 어떤 경쟁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이런 얘기, 하나님 질투하시고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냐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야 하나님이 진짜 속이 좁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숭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분의 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쟁 상대를 두시지 않는 거예요. 경쟁 상대를 만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경쟁자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마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마음을 처음부터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게.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악을 확산시키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오래 참으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도려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관이죠. 제가 이렇게 당뇨가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발이 썩어가는 분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발가락부터 썩었어요. 발가락을 썩었는데 이제 발등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발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위에인 무릎을 자르는 거예요. 바로 한 단계 위에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썩었다고 해서 발목을 자르지 않아요. 무릎을 잘라요. 그래야 이 썩음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의 몸인데 발가락이 썩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이 정도 고통은 이겨줘야지 싶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다 썩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도려내는 게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선한 사람들까지 그 죄악의 영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방관하신다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질병을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통해서 질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걸 도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죄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이게 사랑인 거죠. 예.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이번에 대법원장께서 본의 아니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정말 거짓말을 한 건지 의도적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거짓말을 판가름하는 그런 대법원장께서 하는 거짓말이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거짓과 속임은 다 굉장한 파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 감아준다. 그러면요 거짓은 자라요. 죄악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안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정직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도려내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아픔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인의 죽음도. 사람이 악인의 기쁨을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고통. 내 살을 잘라내는 고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생각이 지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모순된 행동들을 죄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모순된 삶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다르거나 사람의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르면 모순되는 거죠.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이게 다 모순된 인간의 모순임이라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다 모순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모순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삶을 살아요. 내가 믿음의 삶을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다 모순된 삶인 거예요. 세상은 이런 모순들로 가득하고 기독교인들의 이 모순된 삶을 세상은 욕하고 손가락질하잖아요. 앞에서는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속된 사람들보다 더 속된 삶을 살고,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은,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모순된 삶.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순된 삶에 빠진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순된 삶으로 뛰어드셨어요. 그래서 한편에는 사랑을 외치지만 진노하시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징계를 이야기하신 하나님. 왜 이런 하나님의 모순을 가지고 왔을까요? 모순된 삶을 사는 자들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모순된 삶으로 띄워두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픈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픈 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문둥병자가 있는데 문둥병자들에게 선교사가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당신이 문둥병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가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선교사. 그래서 그 문둥병, 그 마을에 있는 전염병은 옮기지 않는 문둥병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놀랍게도 문둥병이 걸리게 해요. 이 선교사에게. 비로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코가 없어지고요. 손가락이 사라져요. 어떤 걸 집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거예요. 제가 소록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한번 같이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랐어요.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커피를 딱 주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잡을 정도면 마셔도 되겠다 싶어서 딱 잡아가지고 벌컥 마셨는데, 이건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입이 완전히 헐어버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못 느끼는 거예요. 뜨거움을 못 느껴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거를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문둥병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모순된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느냐? 모순된 삶을 사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모순된 삶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급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노하기도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보이고 싶지 않는 모습일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3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이 길이 있어요. 모든 걸 삼켜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길을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보면 우리가 구름은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티끌에 있다. 하나님은 구름도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4절에 이야기해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들도다.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바다를 꾸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죠. 이 바산과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바산과 갈멜 그리고 레바논은 이 3대 산림 지역이에요. 그 당시 그 지역에. 그래서 바산, 갈멜, 레바논은 그 시대에 산림이 너무나 우거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의 말씀으로 바산과 갈멜을 쇠하게 하신 하나님, 레바논에 꽃이 시들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꽃을 피우고 산림이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산림을 말려버리시고 레바논의 꽃을 시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꽃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은 시들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싫어하시는 것을 거듭하는 것을 포기케 하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포기케 하십니다. 정말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포기케 하시기 전에 내가 포기하는 자예요. 이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케 하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거 포기하세요.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이 포기케 하세요. 살림을 말려버리고 꽃을 시들어버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은요 그냥 포기해라 대충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케 하시면 살림을 쫙 말려버릴 정도로 꽃이 피는 모든 것을 다 시들게 할 정도로 바다를 갈라버릴 정도로 강물을 말라버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들을 씨를 날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꾸 비교하는 것 있죠.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이다. 어느 순간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하나님을 경쟁시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요 하나님이 그거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치시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오래 참으실 때, 하나님의 이게 기회잖아요. 하나님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살아요. 포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포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마 그 중에서 우리가 게으름도 있지 않을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 스멀스멀 찾아온 것들이 이 게으름이잖아요. 영적 게으름도 육체적 게으름도 그렇고 무게. 뭐 계획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마음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회개했죠. 그런데 그 회개의 지속은 뭐죠? 진정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회개가 있었지만 다시 주워 들었다면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부한 목초지인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바산의 목초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바산이 있잖아요. 은혜의 갈멜이 있죠. 은혜의 레바논이 있을 거예요. 꽃이 아름답고 목초지가 있고 기름진 전원지대, 이게 갈멜인데 여러분 이런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을 은혜의 갈멜, 은혜의 바산을 주셨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산이 그 아름다운 살림을 잃어버리고 갈멜의 그 아름다운 전원지역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레바논은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의 바산도 은혜의 갈멜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음이에요. 나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니느웨가 하나님의 짓밟힘에 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합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산은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이 녹는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버립니다.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사는 질서예요. 요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들이 흔들리게 되고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구성과 불멸성의 상징이 산인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두리째 근본을 흔들어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물론 이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속성, 오래 참음, 이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하나님에 있어서 만약에 100이라면 사랑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노를 우리 가운데 왜 밝혀내시느냐, 왜 보이시느냐, 버리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의 청년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같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버릴 게 뭔가, 포기할 게 뭔가 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 파이어레스예요. 그 파이어레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예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무서운 진노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막 깐죽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자고 하는 사람, 여러분 결코 지럽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위를 깨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위를 깰 정도라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도, 이런 속성도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버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 나눴는데, 나이가 들면요, 이 자다가도 늦게 자는데도 중간에 깨요. 이렇게 여러 번. 나이가 들면 자꾸 깨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깊이. 여러분 한번 잠들면 그냥 몇 시간이 자잖아요. 이 나이가 들면요, 이제 몇 시간씩 막 계속 자는 게 사실 어려워요. 막 자주 일어나. 또 하나가 뭐냐면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 나이가 들면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사람은 다 수직가요. 그래가지고 수석도 돌도 뭐 하다못해. 그 뭐가 있겠다고 돌도 모으시오.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사람 보세요. 나이가 든 사람들 다 보면 다 집집마다 자기 나름대로 박물관을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계동 교회에 있는 그 건너편에 보면, 하계동 교회 건너편에 보면 어떤 분이 사셨냐면 집안에, 제가 볼 때는 셀인데 뭐 담이 무너질 정도로. 근데 나중에 길가에도 막 쌓으니까 사람이 다닐 데가 없을 정도로 쌓아요. 자기는 진짜 새우 등 하고서 자는 거예요. 집이 막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 안에서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요, 포기부터 배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포기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포기를 배우지 않으면 내가 어둠을 배울 수가 없어요.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벌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포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취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버림을 배워야 돼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뭘 버렸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 지식 다 버렸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버림이 없이는 여러분 취할 수 없잖아요. 신앙은 버림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세상에서는 포기가 어리석은 걸로 보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포기를 배워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께 오는 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하시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반응,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올바른 반응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공경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여러분 있죠? 그런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부주의한 반응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공경이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부주의한 반응이 있죠.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뭐 이따위냐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날씨가 갑자기 우산 없이 밖에 나갔는데 막 갑자기 비가 와요. 이 빌어먹을 세상. 갑자기 왜 비를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비를 내리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무의식적인 부주의한 이런 행동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내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나는 비를 맞지만 이 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주의한 이런 부분 속에 우리의 반응이 참 많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욕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주의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반응들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으라. 나홈서는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작은 일들, 이스라엘 보십시오. 출애굽한 그들이 정말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자, 출애굽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어요. 이 마라는 부패했다. 사실은 쓰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실 수 없을 만큼 부패된 거예요. 물이 부패된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죠. 자, 이 불평은 뭐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몸이 익숙해진 거예요.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짜증내는 거. 이게 너무 익숙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라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그대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부주의한 행동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거하세요. 그걸 지워나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찬양과 감사와 이런 것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길 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황폐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나홈서에서 1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두려움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거두기 전에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신앙은 뭐부터 배운다? 포기부터 배워요. 신앙은 뭐부터 배운다? 버림부터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를 포기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미련해지지 않고 우리가 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은 더 빛나고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용서는 더 우리 가운데 광채를 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버림을 배우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버림은 없고 취함만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포기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